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사가 땅을 파더니 장미꽃 나무 사이에 그 가시나무를 심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나같이 쓸모없는 나무를 이렇게 아름답고 값비싼 장미나무 사이에 심어놓다니 참 이상했습니다. 가시나무는 혼자 생각하기를 머지않은 내가 쓸모없는 가시나무라는 것을 알면은 뽑아서 불에 던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원사가 이번에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장미의 싹을 자기에게 접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봄이 되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무에 피었습니다. 정원사가 하는 말이, 본래 너는 가시나무였으나 장미를 접붙여서 이제는 장미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치도 이와 같지요. 죽음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래서 이제 장미꽃이 피게 되는 거죠. 얼마나 5월 장미 그렇잖아요. 장미도 참 이쁜 게 많아요. 이렇게 빨간 장미도 있고, 보세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빨간 장미. 또 이렇게 하얀 장미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란 장미도 있어요. 우리는 간증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익숙한 말이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간증은 사전에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일, 그렇게 이제 그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보통 구원 간증문을 써라.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 간증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황,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경험,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변화의 삶.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욕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완전히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호랑방탕이었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간증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대지는 이거는 이제 1대지, 대지, 3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입었나니.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보면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시는 거죠. 길가에 흔히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지요. 프랭카드가 이제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누군가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증인으로 서주시면은 살해하겠습니다. 증인 뭐 이랬을 것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제 목격한 사실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간증의 좋은 모델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과 그리고 무려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쓸 정도로 많은 글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여러 곳과 오늘 등장하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찾아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증인으로 유대인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예루살렘 공회와 베르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2차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가이사라 인사차 방관한 아그리빠 왕과 부인 번개 앞에 자신을 보호하며 특히 간증을 통해서 자기는 죄가 없으며 오히려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을 볼까요? 1, 2절을 가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요게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 베스도 이제 총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이죠. 그리고 부인 버니게, 이렇게 여기 부인 버니게고, 이제 이 가이사레.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건 가이사라입니다. 로마 군인 주둔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아그리빠는 왕은 누구냐 하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바울은 이 변론의 청문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풍속을 잘 이해하는 에돔족 속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죠. 에돔족 속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요. 그러니까는 4, 5절을 가볼까요? 4, 5절을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성의 수도 다소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그 다소, 고향이 다소였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예요. 다소는 현재 타루수스로서 터키의 남동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성의 수도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중해에서 15km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 변했죠. 좀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남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성의 다소, 여기 출신,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그림이고 또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맨 아래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나는데 여기가 이스탄불이 있고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여기는 흑해고요.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에게해가 있고 여기가 우리 이 박종민 선교사님이 여기서 신무를 하십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안탈리아 쪽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다소 여기 출신입니다. 지금 거기를 성지순례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생가에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적 열정이 아주 매우 강했습니다. 바리새파로서. 그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경건한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지만은 젊어서는 예루살렘에 살았다. 바울이 유대 종교를 우리 종교로 표현하여 아그리빠 왕과 왕이 자신의 동족성을 확인하며 공감대를 넓히고 있죠. 뭐 사실 에돔족 속도 다 이제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후손이죠. 야곱하고 에서가 그 후손이니까는. 그래 이제 공감대를 넓히고 있죠. 그곳에는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대교를 우리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적인 정통 속에 누구 못지않게 철저했습니다.
여기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바울은 힐렐 학파의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어요.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랍비예요. 아주 랍비가 되기도 하지만은 저분이 제사장도 되고,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것이 이제 이게 힐렐 학파의 가마리엘. 이 사람이 가마리엘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마리에요. 근데 가마리엘의 제자였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제 어떤 사실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우리가 알기는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전생에 가게 되면은 가마리엘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반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마리엘이 이 사람 제사장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예수 믿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앞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사장이었으며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이지만은 바리새파의 반대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하는 예수가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냐, 이 생각은.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가마리엘이 다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 있어요.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6, 7절을 가볼까요?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둔 겁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의 부활의 핵심이죠. 바울은 구약의 언약들과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그걸 믿고 그걸 전하고 있죠. 문제의 초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과 성취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메시아가 오면은 그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이 당시에 메시아의 개념은 정치적인 메시아지 이렇게 무슨 영적인 천국이니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소망이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바로 이 소망을 이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해라 하는 로마까지 간다는 것도 계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와 세계 선교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송사하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죠. 이 소망은 전체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냐. 8절도 보니까 그랬죠. 아그리빠하고 베스토 총독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의 소망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땅끝까지 세계 선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번영신학, 성공신학, 기복신학에 집착하면은 우리도 까딱하면 예수 입장을 못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노래하며 궁극적으로 천국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죠. 9절 10절을 가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인으로 대적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옳다고 투표를 했습니다. 가편 투표를 했어요. 요게 아마 스데반 같아요. 요게 스데반은 순교하는 장면이고, 요게 이제 옷을 맡았죠. 이제 이 사람 피가 튀니까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죽일 때 옳다고 가편 투표를 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외국까지 가서 박해했다. 11, 12절 가볼까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모두 회당에서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형벌로 채찍을 했죠.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하게 됐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죠. 크게 둘로 나누면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13절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런 그림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거진 다 갔을 때에 정오로 인해서 빛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매우 뜨겁고 무덥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일선을 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강행군할 정도로 열성이었습니다. 또한 한난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체험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강렬한 빛과 주님이 하신 일과 구원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 지금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동행들은 모두 다 땅에 엎드러졌죠. 사울에게 호련히 나타난 빛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오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칠흑같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어둠의 나라인 사탄의 종속 상태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뜬 사실은 어둠에 있던 불신자가 빛으로 나오는 구원의 사건을 이제 말씀에 전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바울이 나오죠. 14절 가볼까요?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 나오죠. 그 예수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사람 이름이 두 번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사울에게 주어진 것은 부르심의 긴급성과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농경 문화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가시채는 끝이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가리키는데 이 가시채는 밭을 갈 때나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응해서 뒷발질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심하여 상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시채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닫아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서 뒷발질 오게 되면은 여기서 찔리는 거죠, 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속담은 유대교에 내에서도 알려져 있었고 양심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고통이에요. 이 속담은 바울 자신 스스로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묘사한 거죠. 바울은 유대교적 열정으로 기독교의 핍박에 앞장섰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갈등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피를 흘리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연민을 엿볼 수가 있죠. 15, 16절을 가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바울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죠. 그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방 성교의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지금 삼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의 삶을 볼까요? 변화의 삶.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거는 1차 전도여행이고 이거는 2차 전도여행, 이거는 3차 전도여행, 이건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여기서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목이 잘라져 나갔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로마에 가면 다 나옵니다. 바울의 유언장으로 불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가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이제 이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를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성 가사 죽으면 죽으리다 이따 부를 가사예요. 그게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세 수를 나눌 수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죠. 아까 그 말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도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전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전도는 사탄의 무서운 도전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막 대들잖아요.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 즉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선함 싸우려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아직도 달려갈 길을 덜 갔다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았거나 아직 전도 대상자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링컨 스테판스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끝나진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또 미국의 스카펙이라는 의사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끝나지 않은 여행이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례기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리고 면류관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라톤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마라톤을 좀 볼까? 유래 얘기예요. 마라톤. 그리스도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였는데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충성된 전령 필리피데스, 이 사람이 필리피데스인데 이 사람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원군은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을 이깁니다. 이때 필리피데스는 스파르타에서 아테네까지 42km, 42.195km를 달려가서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전하고는 쓰러져 목숨을 거둡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직책이 맹호 수도사단 제26년대 전투지원대 작전전령이었어요. 제가 전령이에요. 그래서 전령을 했기 때문에 이 전령의 직분을 잘 압니다. 제가 권총차고 맹호부대 등에 전령의 직분을 잘 알아요. 목숨을 걸고 이제 우리는 중배니까는 대대 연대본부로 달려가야 됩니다. 적군을 뚫고서는. 기쁜 소식이란 유앙겔리오라는 건데 복음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바로
이 아테네가 이겼다, 승리했다, 마지막 전하고 숨을 거둬요. 모든 길을 달려갔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죠. 우리도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가상칠언에서요. 근데 다 이뤘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대마의 길은 이렇게 넓은 길을 가버렸고 마가의 길은 예수님께 가는 그런 그림이죠. 천국의 문턱에서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배신자가 처하는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이제 마가의 대마의 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전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가볼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이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준 결과를 가져다 주죠. 주일이 나를 지켰다, 내 가정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모쪼록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예수 부활 증인 복음 전파자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